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화창하고 좋은 날 밖으로 나가지 않고 예배당으로 모이는 사람들은 우리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자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평상시는 다 똑같이 사는데 딱 정해진 날, 정해진 그 시간에 딱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도 확인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또 평상시처럼 생활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그 택하신 백성들이 죽었던 자들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새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인데, 그때를 위한 지금 예비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일들을 잘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제가 집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아내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성경에는 좀 그런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적혀 있냐고, 좀 그런 본문은 설교를 안 하면 안 되냐고. 우리가 읽은 본문도 상당히 참 민감하고 난감한 그런 주제들입니다. 그런 주제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37장 이후로부터 마지막 50장까지의 주된 내용은 요셉과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38장에서 뜬금없이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요셉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를 중심으로 하여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구원되는 역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는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서 우리가 요즘 본문으로 말씀 일기 본문으로 읽고 있는 역대상에 보면 이제 다윗 왕가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나고 다윗의 왕가가 시작되면서 유다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역사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일단 유다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유다, 결정적으로 요셉이 팔려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유다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자고 했죠. 근데 르우벤이 그러지 말고 그냥 구덩이에 넣어두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요셉을 팔자라고 제안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유다의 제안에 따라서 요셉이 미디안 사람에게 팔려갔죠. 그리고 형제들은 다 요셉이 죽었다고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슬퍼하는 그 모습들, 동생을 팔아버리고도 전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살아가고 있는 형제들을 보는 것이 어쩌면 이 유다에게서는 참 힘겨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제안한 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 양심의 가책, 그런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한 이 유다가 가족을 떠나서 아둘람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아둘람은
야곱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에서부터 북서쪽으로 약 한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다지 멀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거주지를 옮겨가게 됩니다. 그곳은 가나안 주민들이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세 명의 아들 엘, 오난, 세라 세 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하기를 가나안 여인들과 가나안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을 자신의 그 처가 지역이 있는 리브가의 오빠가 있는 하란으로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고 자신의 동족 가운데서 결혼했던 그 일이 있었는데, 이 유다는 그 내용과는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 지역으로 가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죠. 원래 가야 될 길을 이제 벗어나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유다가 세 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장성하여서 다말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여인을 아내로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여호와 보시기에 엘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자녀가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형제 가운데 누군가가 죽게 되면은 그 형제의 가문이 계속 존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형제가 그 의무를 해주는 계대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계대법에 따라서 이 유다가 둘째 오난에게 그 형의 씨앗을 자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형수와 관계를 가질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오난이 볼 때 그건 이제 자기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오난 역시 죽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게 이제 세라잖아요. 그 계대법에 의하면 세라를 그 다말에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가 보니까 첫째도 죽고 둘째도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 셋째 세라마저 죽게 되잖아요. 그럼 자기의 자손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말에게 친정으로 가서 아버지 집에 가서 세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려라. 장성하면 그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요, 세라를 안 주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또 지나서 이 유다의 아내마저 죽게 됩니다. 결국 유다의 그 가문이 지금 문을 닫게 돼버린 그 형편이죠. 아마도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그 배경 원인을 본다면은 자기의 동생 요셉을 참 무지막지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자고 제안했던 그의 악한 어떤 결정과 제안, 그리고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던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이제 유다에게 있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유다 집안에 참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유다가 자신의 아내 장례를 다 치르고 아마 상심했던 그 마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추스려지고 난 다음에 딥나라는 곳에 아마 이 유다의 양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딥나의 유다가 자기 양털을 깎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에 왔다는 소식이 며느리 다말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다말이 아마 가부로서, 이제 남편을 잃었으니까 가부로서 그 의복을 이렇게 갖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의복을 벗고 옷을 갈아입고 변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굴을 가리는 이제 천을 쓰고는
시아버지를 유혹하러 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세라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복수심 같은 것이었겠죠. 근데 이 유다도 그냥 자신의 며느리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이 아내를 잃어버린 그 허전한 마음과 또 인간의 그 육체적 욕망이라는 것이 그에게도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 다말을 몸을 파는 여인으로 알고 그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인간의 그 육체적 욕망이라는 것이 참 제어가 되지 않죠. 이런 육체적 욕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제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 유다가 내가 어떤 대가를 주면 되겠냐 그러면서 염소 한 마리를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유다가 염소가 없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도장 그리고 끈 지팡이를 담보물로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그 대가를 받기까지 이제 다말은 그 담보물을 받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의 합의하에 불법적인 이런 행위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이제 자기의 길을 가는 것이죠. 어쨌든 유다는 자신이 한 그 일이 정당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해서인지 빨리 이 일을 수습하고자 자기 친구를 시켜서 이제 그 몸을 파는 여자를 수소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소문하던 중에 그 지역에는 몸을 파는 여인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큰 부끄러움을 당하겠다 싶어서 유다가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 이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되죠. 3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임신의 징조가 드러나게 되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는 아니 저 불륜을 저질러서 음행을 하였기 때문에 지금 다말이 임신을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한 것입니다. 그잖아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 남편을 대신해서 대신하였던 그 남편의 동생마저도 죽게 되는 그래서 수절하고 있는 과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했으니 그럼 분명히 이제 부정한 일을 한 것이죠. 그 이야기를 이제 유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제 당장 끌어내어서 불살라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아직까지 그 정확하게 법률 체계가 세워지지 않았던 그 고대 시대이지만은 그런 불륜 행위들은 굉장히 이렇게 저주받고 심판을 받는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끌려 나가던 다말이 잠깐 자신을 잡으러 온 유다가 보낸 그 사람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담보물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이 담보물의 주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담보물을 유다에게 가지고 가죠. 다른 사람들은 그게 누구 건지 모르죠. 근데 누구는 알까요? 유다는 알죠. 유다는 안단 말입니다. 왜? 자기 것이니까, 자기가 줬으니까. 그제서야 유다가 자신이 세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은 그 일과, 그죠? 자신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라마저도 죽을까봐 걱정을 하고 염려하여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말이 그런 자신의 그 거짓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 이런 일들을 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다말은 무죄하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자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건 분명히 유다와 다말이 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도 참 이건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결코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둘 다 죽음에 처하든지 뭐 감옥에 가든지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다말에게 쌍둥이 아들을 허락하시는데 그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베레스는요, 나중에 이제 룻기를 보면은
보아스의 조상으로 나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는 누구냐?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말은 나중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이 다말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사건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이건 악하게 보시는 일인데 참 거기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녀로 하여금 그것도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신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은 분명히 유다 집안의 수치이며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조상 중에 누가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얼굴을 못 들고 다니죠. 아까 우리 잠깐 밖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대통령 이번에 후보로 나오셨던 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지나간 일들이죠. 여러 후보들마다 다 약점들이 있죠. 어느 사람이나 다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약점들이 다 있다는 것은 참 어쨌든 두고두고 그 사람 자신과 그 사람과 관계된 어떤 가족들, 후손들에게는 그게 이제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런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들이 기록된다는 건 이건 참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빼버려야지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적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사람으로만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 육신을 입고 이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가장 악한 것까지 다 짊어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 바로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지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만큼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친히 능히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살지요.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도 어떡합니까? 역사를 파헤쳐서 너희 조상들 중에 이런 일을 행했으니 너는 부끄러워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 부끄러워하고 있지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혹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한 일에 대해서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곳이 바로 이 독일이고요. 그죠? 그런데 그걸 아무리 회복해 보려고 해도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극악한 이런 악한 일까지도 짊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영광으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유다는 죽음이 두려워서 약속을 어겼잖아요. 세라가 죽는 것이 무서워서, 세라마저도 이럴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약속을 어기게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 앞에서도 그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 앞에 있는 손해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신을 도망치게 숨겨버리는 그런 존재로 밖에 설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도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유다와 다말의 불법적인 행동들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해하면은 우리가 나쁜 일을 해도 그것이 다 용납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마음씨가 너무 좋아서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용서해줘. 지난번에 내가 거짓말 했을 때도, 내가 부모님을 속이고 나쁜 짓을 했을 때도 용서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나쁜 짓을 해도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요, 그 제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아닙니다. 내가 참 용서받지 못할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이니까 나를 용서해 주셨지.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속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야지 그게 정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셨다고 해서 그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셔, 이건 착각이고 오해이고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섭리의 역사는 비록 재성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인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다 그렇죠. 교회에 서 있는 이 목사가 완벽해서 여러분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많고 또 연약함도 많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방식이 바로 그런 부족한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목사도 그런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또 그런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 성도님들도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용납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고 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완벽해서 자녀들을 기르지 않지요. 부모가 완벽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잔소리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죠. 그럼에도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자기에게 허락된 그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가는 것이죠. 자녀들도 그런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그런 부모와 함께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 그 가정이 제대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을 다함으로 우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이 아무리 크고 인간의 재성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섭리하심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교훈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런 참 입에 담기도 참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범죄도 결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가 범죄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 역서 우리의 모든 역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고 마음에 생각하는 바와 계획하는 바를 악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해 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참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그죠? 내 욕심에서 조금 넓히면 우리 가족 중심, 아니면 우리 교회 중심, 우리 민족 중심, 우리나라 중심, 이렇게 되면은 그게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결국 어떤 이 제한되고 특정돼 있는 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결코 선한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나 자신을 넘어서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넘어서 주변의 다른 이웃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넘어서 다른 민족, 우리나라를 넘어서 다른 나라들을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이런 불행한 역사들은 참 그렇게 흔하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우리 자신들이 이 받은 기회들을 잘 선용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이 우리들로서는 읽기도 말하기도 참 불편한 그런 내용들입니다만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임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